분들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해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주일 지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점에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분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요청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요, 44절, 45절, 46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46절. 그 말씀들을 보면 믿는다라는 이 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 당부하는 것이 뭘까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 목사님, 우리가 뭐 믿지 않고 있습니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 봐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을 믿지 않았나요? 다 주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나잖아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아니라 더욱 복되도다. 그 앞에 말씀 총량 말씀을 해요. 와서 네가 만져봐라. 확인해 보아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자들입니다. 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도 3년간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이곳으로 주님이 가시면 제자들도 이곳으로 가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확인해 봐라, 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믿고 있는 자들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의심한 적은 없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심지어 주님의 부활마저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확신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죽어도 걱정 없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이니까. 그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까? 정말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믿음 안에서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되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 빨리 설교 마치고 이 뽑기나 합시다. 뽑기. 자, 왜 믿는 자가 되라고 했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중요한 대답. 믿는 자를 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를 뭐하게 하세요? 복되게 하세요. 어떤 자가 복된 겁니까? 부자 되는 것, 권세 잡으면 그게 아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첫 번째로요. 어떤 복이냐? 46절을 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지 않는 복? 어둠에 거하지 않는 복.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내일 그 동해 바다로 나가서 해 뜨는 걸 봐야 돼요? 지금 동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대. 그 말은 해맞이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죠? 그 해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까? 그 해를 지으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그건 소홀히 해버리고 동해 바다 가서 그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 와 에너지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걷고 막 거기다 소원을 아뢰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해 바다로 나가기보다는 어디로 몰려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몰려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복.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요. 그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얼마든지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요소가 있어요. 올 한 해가 아니고 새해에는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같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로 뭐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밝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빛으로 누가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새해는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정으로 살지 말고 늘 긍정으로 예스로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에도 예바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만나셨어요. 눈물고 혀가 우눌한,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젊은이를 만나셔서 우리 주님 입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혓바닥에다가 손을 누르시고 그리고 한마디 하죠. 예바다. 그랬더니 그 순간 예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젊은이의 어눌했던 모든 부분들이 정상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더듬던 그가 말하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는 역사. 그 젊은이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에바다 했을 때 열리라라는 말씀을 했대요. 그 젊은이가 아멘, 예스, 그 말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어눌한 앞에서 그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그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스라고 하는 이건, 아멘이라고 하는 이건, truly라고 하는 이건,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시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 아닙니까?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데 내게 있는 부정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생각이 어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인 관계가 어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밝읍시다. 시작. 생각이 밝읍시다. 삶이 밝읍시다. 대인 관계가 밝읍시다. 생각이 어둡지 않아야 돼. 삶이 어둡지 않도록. 대인 관계가 어둡지 않도록. 이런 새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인데 어떤 복이냐? 두 번째로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 믿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오로지 구원코자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고자 하시는 복? 구원코자 하시는 복.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만큼 큰 복이 있나요? 없나요? 대개 이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것에.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책을 써서 히트를 쳤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일본 사람이 그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해서 막 얼마나 책을 많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사소한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소한 것도 눈여겨보고 챙겨보고 신경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목숨을 거기다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과제가 있잖아요. 그 큰 과제는 바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인생. 여러분 죽음이 저 멀리 있는 줄 아세요? 생명과 죽음은요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여러분 송정에 가면 박상진 늘 봐도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박상진 호수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지금 비가 얼마나 와 있는지. 그 저수지가 지금 넘고 있어요. 저수지가 넘고 있고 그 나무로 그 산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제가 거기를 소개받고 갔을 때는 가물어 가지고는 그 세워놓은 나무 다리 밑에 땅이 다 보였어요. 지금은 물이 얼마나 가득 차요. 그 나무 사람들이 걷는 그 나무
다리 받침대 밑에 찰랑찰랑 물이 와 있어요. 그 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 야, 이 죽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요거 넘어가면 헛발디 돼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뭐 하게 돼요?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주변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훌륭한 최고의 병원이라 해도 그 병원에는 뭐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게 큰 병원도 뛰어난 1급, A급의 병원이라도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라도 죽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도 죽음은 있다. 여러분 100% 확신해도 좋을 것. 100% 확신해도 좋을 것.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 100% 확인해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100% 확신해도 좋을 게 있어요. 100% 확신해도 좋을 것.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신호가 올 때 당황하잖아요. 어선병이라는 것, 불치병이라는 것 선고받고 나면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가마닥한 어디엔가 죽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죽음이 이렇게 내 가까이 있단 말인가? 그때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되지 말고 100% 인간은 죽는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100%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아멘입니까?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판사가 되는 것도 살고 판사가 돼야지. 판사가 되는 것도 내일 죽는데, 내일 내가 죽을 건데 오늘 저녁에 등기가 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당신은 판사 합격 되었음. 내일 아침 내가 죽어야 되는데. 판사가 된들 못합니까? 판사가 된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진급을 하고 뭐 한들 못합니까? 내일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100% 우리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100%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 100%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50절입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믿는 자가 왜 복되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영생토록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셨는 거 아닐까?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온 것은 뭐를 위해서 왔다?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왔지 않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러 왔지 심판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자기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작 100을 살고 120을 살고 200을 사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삶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머물지 않고 그 구원에 이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여러분 좋은 의자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의자를 가지라.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뭐에 거하지 않게 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앉아서 살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의자를 내밀으시고 이곳에 앉으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새해에는 좋은 의자를 가지고 그 좋은 의자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저께인가 탁 보고 제깍.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옆에도 메모지, 책상 위에도 메모지, 화장실에도 메모지, 차 마시는 곳에도 메모지, 막 그 메모지를 다 연필도 거기에 딱 꼽아놓고 거기 메모지도 내놓고 때마침 텔레비전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요. 의자가 당신의 자리를 바꾼다. 이게 무슨 광고더라고요. 방송 광고인데 앞에 거를 못 봤어요. 그 내용이 뒤에 거를 봤어요. 의자가 당신의 연봉을 바꾼다. 의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뭐 하는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자가 당신의 자리를 바꾼다. 의자가 당신의 연봉을 바꾼다. 싱긋이 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의자가 당신의 연봉을 바꾼다. 아마 연봉이 높아지면 의자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의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더라고요. 앞에 내용 나중에 누가 알거든 저한테 말해주세요. 정말 앉는 자리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신의 앉는 의자가 연봉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앉는 의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구절이 어디 있나요? 몇 장 몇 절이죠? 또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오늘 회개하실 때 몽땅 회개하십시오. 끄집어내서 버리십시오. 회개만 해놓으면 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치우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회개한 내용들을 다 던져버려 없애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가 있어.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게 바로 오만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또 예사롭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만한 자가 되면 성경은 어떤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 아니까 악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우리가 오만할 때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재채기 한 번 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영원을 노래할 수 있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표현을 빌린다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리를 아무렇게나 갖추고 아무런 자리에나 들썩 앉는 그런 자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절대로 앉지 말아야 될 자리, 절대로 그 의자는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될 그 의자는 어떤 의자이냐? 바로 어떤 의자라고요? 오만함의 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자를 여러분 그런 의자를 선택하거나 그런 의자에 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앉아야 할 좋은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 좋은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 앞에 묵상하는 엎조리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의자를 가진 사람, 좋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자에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의자, 예배가 있는 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자에 여러분 앉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삶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해는 절대로 누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들에 매여가지고 사는 일들 때문에 예수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 한 분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놓쳐버렸다면 우리의 생명을 놓쳐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 예수님은 빛이라 했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렸다면 빛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침반 없는 그와 같은 배와 같아서 우리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새해는 부탁합니다. 새해는 좋은 자리, 좋은 의자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의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의자, 예배가 있는 의자, 기도가 있는 그런 의자, 그런 의자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새해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 존재다? 축복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축복해라, 축복해라는 것을 명령했어요. 시간이 없네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하냐? 축복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전제한 말씀인가 하니까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지니 축복할지니,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복은 누가 주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축복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축복받은 자답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뭐 하라는 것이다? 축복을 빌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은 우리가 빌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빌다면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알아들어요. 우리 뭐 어느 게임 뭐 어느 유의 워드플레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러나 배운 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축복할 분이 아니셔요. 복을 빌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복은 누가 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축복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자가 되는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좋은 의자를 가져라. 세 번째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부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